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는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앞 한 화면을 보시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받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119편 오늘 제 6편인데 6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든지 자신의 영을 구원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소리가 보통 비나이다 뭐 두 손 모아가지고 뭐 정한수를 떠놓고부터 저 달을 보고 바위를 보고 산을 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물론 자신이 답답해서 또 자식의 자신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풍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도 이 세상에 우리 성경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배워서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네? 교회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기도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대놓고 기도하기는 세상에 하던 말한 대로 정한세 떠놓고 뭐 달 한 편은 안 가지만 교회에 와서도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안 돼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막 우는 사람이 있어. 울면 말이야 옆에 사람이 남 사정도 모르고 울고 싶어서 울겠어요. 그러니까 막 운다고 소리 내온다고 막 머쓱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 하든 간에 그거는 다 틀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말씀대로 구원하소서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구원해야,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자꾸 말씀을 세밀하게 풀어주고 세밀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라요. 알겠어요? 알도 모르게 여러분은 다른 데 사람들의 교인들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점점 더 여러분도 알도 모르게 늘어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자꾸 지식적으로 쌓여지고 마음에도 심령에도 쌓여져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나중에는 말씀이 속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에서 나오고 밑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먹은 거는 반드시 나오고 옛날에 먹은 놈이 힘쓴다고 안 먹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내가 듣고 외우고 그래야 말씀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 말씀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먹기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 먹는다는 개념을 오늘 전에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을 이 성경 시편 119편 이것을 내가 먹는다는 개념을 가져야 안에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먹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오늘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은 목사라 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라 하지 마.
다시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내가 먹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도 먹고 여러분도 먹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먹어야 그게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냥 듣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어쨌든 간에 먹겠습니다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먹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총 22단원입니다. 22단원으로 3단원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다 2, 3, 4단원으로 끝나는데 이 성경은 22단원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말씀이 주제고 또 그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하면 이 핵무기가 뭐냐? 말씀이 곧 핵무기입니다. 알겠어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앉아있고 세상 이가고 팍 하다가 끝을 내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핵폭탄을 못 터뜨려요. 그러니 사단마귀 새끼가 안 죽어. 알겠어요?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이 많이 알아야 사단마귀 새끼가 거기 건방에도 못와. 이 핵폭탄이 없는 그런 나라는요 저렇게 이 우크라이나처럼 쳐들어가는 거예요. 일찍이 옛날에 이 소련이 망할 때에 핵폭탄이 우크라이나에 엄청 많았는데 이 자신의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 좋은 무기를 만들만 말입니다. 다 엿으로 바꿔먹는 거라. 엿 바꿔먹었다니까. 예? 다른 나라가 돈 좀 준다니까. 다 받아먹고 나중에 지켜줄게 했는데 지켜주긴 누가 지켜줍니까? 그 핵무기만 있었으면 소련이 말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안 쳐들어올 텐데. 예? 잘 기억하소. 여러분아 제가 이 말씀이 딱 먹고 차 있으면 사단마귀 새끼가 아니라 저 어떤 사단마귀 새끼가 와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핵폭탄이 딱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저 박목사 성령교회 성도들 쳐들어갔다가는 내가 도리어 박살난다 핵폭탄 나게 던졌다는 그날로 끝난다. 사단마귀 새끼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찾아왔어요. 네가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나라 세상 모든 다 줄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한마디 딱 하니까요. 세 마디만 하니까 마귀 새끼가 가고 다시는 안 왔어. 핵폭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마귀 새끼들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마귀 새끼들이 벌벌 떠는 게 핵폭탄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알겠어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핵폭탄인데 그 핵의 중심이 핵이 있어요. 핵 속에는 핵이 있어. 핵이 막 분열하면서 터지기 때문에 그 위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핵을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핵 크기에 따라서 핵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그때에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그 핵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이 뭐냐? 말씀의 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준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핵폭탄을 가질 수도 없고 그 핵폭탄의 핵심은 영혼인데 그 영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핵폭탄의 핵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뻑뻑뻑뻑 그따구 소리하고 그따구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강단의 그 목사에게 이 핵의 말씀을 주지 않는 영혼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핵을 주셔서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건져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돈 가고 명예 가니까 세상의 사람이야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폭탄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영혼이라는 핵을 주셨는데, 이렇게 위력적인 이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불안의 사람들의 이 폭탄을, 핵을 엿받고 먹어가지고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나라가 지금 도시가 완전히 촉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우리 성령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영혼들은 사단마귀에게 다 죽고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핵을 가지고 핵폭탄을 가질 때, 영혼을 살릴 때에 이 사단마귀 새끼들은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교회들도 없고 우리 교회가 핵폭탄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교회가 무서워가지고 이 사단마귀 새끼들이 함부로 이 대한민국을 못 넘받아 본다니까. 우크라이나의 핵이 한 개만 있어서 소련이 저렇게 침략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약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한 개의 교회만 핵폭탄이 있어도 사단마귀 새끼는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핵폭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원 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전체는 영혼에 관한 말씀인데 그 영혼은 말씀을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또 시편 119편을 알면 성경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알자면 시편을 알아야 되고, 시편의 핵심은 앞에서 말했듯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혼의 핵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알겠어요? 핵폭탄은 말씀이고 핵은 영혼이고, 그 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 곧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럼 여호와님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면 바로 핵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핵폭탄을 사가워도 되겠지만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핵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기술은 오직 여호와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오늘 이 119편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에 44절 말씀처럼 항상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킬 때에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설합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심을, 즉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죄는 여전히, 교회를 오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보존하는 법을 모르는 거라. 그 핵무기 몇 개만 놔뒀어도 몇 개는 팔아먹어도 엄청 많은 수백 개가 되었는데 몇 개만 놔뒀어도 그 젊은이들을 하나도 안 죽이고 나라를 아름답게 보존했을 텐데, 예?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생 일해가지고 말입니다. 집을 갖고 아름밭을 갖고 나왔는데 지금 서른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온 폭탄이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놨던 6.25 때, 우리나라 6.25 때 전에 만들어놨던 폭탄까지 가져가가지고 다 때리갖다 부어가지고 이제는 전쟁 끝나도 농사도 못 지어. 또 폭탄을 맞았다 이거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식한 우리가 영혼을 죽이고 또 죽여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요 죄사 못 받습니다. 우리 육신이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 완전 초토화되었듯이 우리 육신이 초토화돼가지고 죄에 찌들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 더러워가지고요 회개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회개가 한다고 될 텐데, 말씀은 뒷전이고 말입니다. 와가지고 울기만, 백날로도 안 된다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당으로 도망가고 말입니다. 아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말입니다. 남편 군대 안 보내려고 말입니다. 울고 또 우는 거라. 아무리 울어도 해결이 안 돼. 똑같아요. 교회 와서 지식고적 잘 되고 말입니다. 자식 취직 잘 되면 말입니다. 하나도 기도를 안 하는데 말입니다. 지가 죽는지 사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살아가는데 좀 답답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울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우크라이나 백성과 똑같아. 왜? 말씀이 없어가지고. 인지 늦게 와가지고 막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울고 해봐야 소용없어. 왜? 말씀대로 안 하는데 뭐 이미 벌써 뭐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급해서 왔 것이지 자기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동안 텅텅 다 비고 놀았어. 말씀이 평소에 꽉 배어놨으면 말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입니다.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말씀은 뒷장이고 전부 다 자기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을 가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마시고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다고 1절에서 정의를 탁 내립니다. 그 다음에 4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날 때에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성도가 그래서 내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세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을 데려오면요 구원의 말을 잘 못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도들은 더해 장로가 됐는데도 전도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말씀을 못 가르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이거 성경을 좀 알고 싶고 구원받고 싶다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가 가가 뭐를 가르쳐 주나 물어보니까 그래도 모르겠대.
그러니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내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요, 그 사람에게요, 영혼 살리는 방법, 영원히 사는 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가지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내가 시편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다 듣고 제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면 내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대로 다 예수 믿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알겠어요? 옥산에 데려올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교회 안 오는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는 방법 다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목사한테 데려오는 게 정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성도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네?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뭐 여기 가거나 욕한다고. 예? 지도 천국 가는 걸 뻔은 모르는 게 내한테 뭐 천국 가라고 그럽니다. 뒤로 욕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안다면, 보세요, 내가 서울 가는 길을 안다면 여러분 내한테 묻고 가겠어요? 여러분 바로 가겠어요? 바로 가지. 다른 사람한테 바로 가르치고 아닙니까? 예? 자기가 모르니까 내한테 들어오겠지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안다면 내한테 데려올 필요 없지요. 그 사람한테 바로 가르치면 되지. 그게 바로 요거도 먹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도 먹는 길. 내가 교회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렇지 못해서 이 성도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살고 이 말씀을 내 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나에게 말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님을 섬겨서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는 길을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욕 안 먹어도 되겠다. 그 말입니다. 43절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늘 말하게 해주세요. 예? 집에서요, 영혼을 살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여러분이 듣고 이걸 막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어요? 입에 막 우리가 말하면 보통 말할 때 막 내가 아는 말할 때 상대방이 답답할 때 우리가 입에 막 거품이 나오도록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우리의 어르신들은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맛을 알기 때문에 역경고림을 알기 때문에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뻐뻐꾸기만 하면 입에 거품이 나오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 그래 자식들은 말합니까? 잔소리 고만하는 거지만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천국 가는 진리를 확실히 알면요, 입에 거품이 나오도록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이단들은 말입니다. 이단 논리를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입에 거품을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잘못돼가지고. 예? 진리를 만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막 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이단 새끼들은 돈 받아 처먹고 오기 때문에 응? 이거는 욕해야 돼요. 돈 받아 처먹고 와가지고 돈 욕심이 나가지고 하필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예? 거기 가자고 예? 유혹한다니까. 예? (43절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내 입에서 늘 말하게 하시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습관화를 들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시편 46절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의 다윗이 뭐랍니까?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를 늘 말하게 하소서. 늘 말할 때에 입이 열립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예?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구원도 못 받아. 다른 사람 구원은 자식들이 그렇게 귀한 자식들이요 천국 가니 지옥 가니도 모르고 살아야 돼.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44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지키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말, 사랑한다. 알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히 내가 그 체질로 맞춘다, 그 말씀의 체질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행이나 또 뭐 하나님 말씀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은 내 못 지키지만 내일은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예? 4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영혼을 살려서 살아갈 법을 구하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옛날에 살았던 방법과는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 성들은 뭡니까?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방법을 가르쳐 달라 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살던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못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보니까 부모 안 모시는 사람들과 지금 같이 생각하면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못 살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서습하고 나는 내대로 긁어쳐가 못 살아. 예? 서로 맞춰 살아야 돼. 예? 맞춰 살아.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나쁜 점 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요 서로가 숨겨야 돼. 그래야 같이 살아. 보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려면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도 내 눈치 봐야 돼. 같이 이렇게 서로 나쁜 거는 없애고 좋은 점만 세야 돼.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모시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법도를 지킴으로 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악에서부터 자유를 얻더라. 악이 떠나가 버리고 악에서부터 자유를 얻더라. 선악과를 먹었던 그 후손인데 그 선악과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부모를 모셔보니까요, 언젠가도 내가 딴 데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 예? 훨씬 더 많다니까. 예. 사람들은 나쁜 점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4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르친 법을 지키고 삶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교훈할 때도 당당하게 가르쳐 주셨다. 제가 이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자기보다 뭐 관직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입이 안 떨어지는 말이 많아요. 예? 특별히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 보면 목사를 꽉 앉혀놓고 설교하면 부담이 되는 거야. 제일 부담되는 게 목사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말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를 쫙 앉혀놓고 설교하면 부담이 되는 거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성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지금 할머니하고 이 얘기 어릴 때부터 매 주고받아. 그러니까요, 노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요, 집에요, 어른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애들은요, 어른 보면요, 실실 도망가요. 어른하고 그래서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 모시고 살아야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른과 단절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 전라도의 대통령 정모 씨가요,
어른들만 집에 가만히 있지 투표하러 마을 나옵니까? 이 소리 했다가 꽝 떨어졌잖아요. 그 인간 분명히 어릴 때 지부만 모셨을 거라.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면요, 내가 엄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꾸 모시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임금이고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안 두려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높으신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는데 여기 목사가 10,000명이 있더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분하고 내 대화했는데 그 말입니다. 4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주신 계명을 사랑합니다. 또 스스로 즐겁고 기쁘게 지키며 삽니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즐겁게 지켜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48절입니다. 또 내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절구하고 사랑함으로 손을 들고 기쁘게 작은 소리로 이어옵니다. 우리가 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늘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키고 삽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 몇 가지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계명이 자기 스스로가 세워서 지키고 살아야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자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요 못 살아요. 서로가 못 살아요. 알겠어요?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혼을 우리가 강건케 하려면 육신이 절제할 건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싫은 내색 하거나 나쁜 내색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요 싫은 내색 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데 얼굴 찡그리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같이 삽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섭섭한 소리, 나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내일 다시 안 볼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가 어르신들 많아도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할 배를 먹을 카고 망할 것 같고 그런 소리 하면 자식하고 다시 안 삽니다. 자식 앞에 그런 소리 나놓고 자식 보고 우리 다른 자식들은 다 이니 말이야 뭡니까 오신 종 어버이 주일 다가오는데 어버이날 오는데 생일을 찾아오는데 나이는 뭐 안 오노? 어릴 때 자기 했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오겠는가? 자식들에게 축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복된 말을 하고 그래야만이 자식이요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꼽혀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싫은 내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모시고 삽니다. 참고 견뎌야 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마음만 표현하고 나쁜 마음은 숨겨야 됩니다. 48절입니다. 또 내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 손을 들고 기쁘게 작은 소리로 외우겠습니다. 늘 작은 소리로 자기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가기 때문에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달까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거든 말씀대로 기도하라. 여러분 4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계속적으로 저렇게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거든 저를 찾아오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안 하면 하나님 안 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영원으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맞게 영원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영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싫어도 좋아도, 옷에 부모들 봐, 옷에 사람들 보니까 부모를 계약적으로 부르죠. 계약적으로. 계약적으로 불러요. 아이고,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다른 형제 가라. 그렇게 하면 부모 못 모셔요. 못 모신다니까. 죽을 때까지 막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이 삽시다. 이래서 가사는 거야. 오세요. 이런 신앙사상이 기독교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삶을 그래 사는 여자 남자가 있어. 결혼을 안 하고 말입니다. 1년 살고 3년 살고 4년짜리 이렇게 연애한다는 거야. 기가 차는 인생들이 다 있어.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런 인생 살면 어디 개새끼인가? 사람이. 개가 그렇게 살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겠다고 해야 상대방도 같이 평생을 맞춰 살지. 몇 달 살고 몇 년 산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짐승이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걸 뿌듯이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개처럼 살든 소처럼 살든 지옥 갈 거니까 관계없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 못 가요. 그 사람은 개처럼 사는 사람을 하늘나라 개로 데려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산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죠. 세 번째 함따라입니다. 늘 작은 소리로 계명을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을,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작은 소리로 자꾸 늘 말해야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사람이 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막 예수 믿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 영혼 살리는 방법, 영생 있는 방법을 그 사람이 막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준다니까. 저도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내가 다 했어요. 목사가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내가 보내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막 다 가르쳐줬어요. 알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평신도들도 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자신도 영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